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그곳에 남자 인생을 7단계로 소개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남자 인생 7단계를 동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동물에 비유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살이에요. 한 살. 한 살은 임금님과 같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을 모시듯이 달래거나 얼러서 비율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단계는 2살인데 2살은 돼지 같다라고 합니다. 이 2살 어린아이는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단계는 10살인데 10살 이 아이는 새끼 양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네 번째 단계는 18살 된 아이입니다. 이 18살 된 아이는 말과 같다라고 해요. 다 자랐기 때문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는 이제 결혼한 남자인데 결혼하면 이 사람은 당나귀 같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단계는 중년인데요. 이 중년은 개 같다라고 합니다. 욕이 아니에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노년인데 노년은 원숭이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똑같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요? 저마다 인생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이 뭐라고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인생을 뭐라고 하는가? 시편 90편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오늘 시편 90편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길게 느껴져도 엄청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인생을 돌아보면 이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을 정의할 때 뭐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냐 하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허무가 뭐예요? 허자, 이거는 한자로 빌허,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무는 없을 무입니다. 비어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이 땅에서 움켜쥐고 있던 것 중에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하다, 우리는 허무하다라고 인생 마지막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언가를 또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권면하시고 또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인생이 끝났을 때 허무하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 가운데 보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밀처럼 취급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이 알기 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통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알려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았지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또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두 사람은 그 이후에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겠지요.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대요? 다른 제자들은 이들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대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위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꾸짖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제자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는 이 본문의 이 단어의 의미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는 그 모든 장면을 경험한 이후에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완악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딱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도 그것을 듣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잘 안 받아들여요. 자신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과 그들이 가진 지식을 토대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잘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누가 바꾸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라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원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만 원래이지
그 외에는 원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시각장애보다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시각장애보다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하고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꽤 오래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보시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있던 군중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후 그 맥락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그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슬픔과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드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또 다른 두 제자들도 그렇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들 안에 있던 염려, 근심, 슬픔은 오래전에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은 늘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님을 늘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면 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돼요.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귀를 하나님 앞에 기울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오랜만에 전에 알던 사람, 지인을 만나면 뭐라고 우리가 인사합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살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암만 화려한 인생을 살던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존경받고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났을 때 누가 그의 인생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너무 주일날 아침부터 비관적인 얘기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거예요. 결국 허무한 우리 인생, 날마다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경험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복음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며 나아가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죠.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셔요?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왜요? 이 명령을 안 지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안 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거 안 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이유는 뭐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은혜 받고 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가고 뭐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천국 가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에드워드 퍼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망각, 관성, 내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각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관성은 뭐냐면 그래서 예전에 살던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이거에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 생명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때에 그때 비로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무게가 있을까요? 한 의사가 영혼에 무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실험했어요. 1907년에 한 의사가,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람의 몸무게를 재고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몸무게를 재니까 약 21g의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한 영혼의 무게가 21g밖에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실험입니다. 잘못된 가설을 통해서 실행한 잘못된 실행이고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한 영혼의 무게는 온 세상보다 무겁습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무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드신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묵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기쁨, 또 감사함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또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만 만족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인생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예수님께 인생을 베팅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사요, 안 사요?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삽니다. 근데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0.00000이 4개입니다. 1, 2, 3%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0이에요.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베팅하죠. 여기 스트립에 가면 호텔에 슬롯 머신이 있습니다. 슬롯 머신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7.17%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게임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13.5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은 적어도 50% 이상의 확률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뭐 아니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확률이 50%면 이게 더 높은 확률 아닙니까? 어디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겠어요?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간다 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언제 가셨어요? 언제 가셨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가셨나요? 2000년 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그러면서 왜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뒷짐지고 그냥 우리의 인생을 내팽개치시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게끔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19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하나님 좌편에 앉아 계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결국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과 늘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책입니다. 그럼 이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안 이후에 기록된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하셨던 그 약속이 살펴보니까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제자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아닙니까? 그 배후에는 사도들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적이 왜 필요해요? 살면서 이러한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방해꾼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인생의 방해꾼은 누구입니까? 조심하세요. 좌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해꾼은 아니에요. 좌우에 계신 분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우리 인생의 방해꾼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 환난, 시련 주는 것이 그 사탄의 무리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돕는 분도 있습니다. 이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특권이 뭐예요? 특별히 우리만 쓸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권리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장애물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부고 전문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제임스 해거티라는 분인데, 이 부고 전문 기자는 무엇인가 하면 그 부고의 글을 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누가 어느 날 소천하셨습니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돌아가신 분의 양력도 이렇게 미국에는 쓰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은 부고를 돌아가실 분이 미리 작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족들이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쓰려고 해도 사실은 가족이라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분에게 스스로 자기 부고를 쓸 때에 질문을 3가지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걸 왜 목표로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성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대로 성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무엇인가 하면 바른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